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여러분, 그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허리에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 많은 군중 집회 있는 곳에 가서 자살을 합니다. 자기들의 그 고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 이슬람을 적대시하는 부분 속에는 관용이 없다 해서 그들은 그의 생애를 마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 황제를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군인들은, 특별히 이 공군들은 가미가제 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자살 폭격대로 미군 군함에 그대로 곤두박질하여 자기 몸을 산화시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황제 폐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이루고 여러분이 얻어진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이루어진 업적들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게 뭡니까? 자녀 교육 잘 시키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 넓혀 가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근데 실상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게 되고 우리가 결국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믿음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떠하십니까? 목사는 주일 3부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상대방의 부분을 나의 필요권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슬픈 현실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겁니다. 진정 가슴을 열고 좀 살아갈 수는 없을까? 진정 가슴을 열고 정말 진실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그 흔적에 관한 부분들은 내가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고 난 거 외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주변이 없다고 하면 슬픈 사람 인생의 그림은 아닐까?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셨는지 예배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에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예배에서 교회를 설명하지요.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심으로, 생명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며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마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정말 총동원해서 교회를, 또 성도를, 신앙을 흔들어 버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사람은 여러분 영의 지배를 받게끔
육체는 정신의 다스림을 받고 이 정신은 영의 다스림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을 사단, 마귀, 귀신이 계속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면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좀 정립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이 중요한 대명제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우리가 일부분으로 착각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회의주의로 밀어넣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만났고 이적을 체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슴에 이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배소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교회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들어서 옮겨버릴 거야, 그러니까 치워버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행신동 그러면 행신중앙교회, 행신감리교회, 행신제일교회, 행신동교회, 각각 교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한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져 있으니까 이제 특색이 있는 교회로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동마다 하나씩 세워졌던, 그래서 예배소는 예배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렇게 딱딱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보배로운 예수교회, 뭐 신광 살리는 교회, 뭐 찬란히 빛나는 교회, 뭐 미랄교회, 예수인교회, 홍익교회 등등등등 교회 이름으로 각각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예배소 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상업이 아주 무성했던 교회고,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정치의 말을 잘 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군인들을 파견시키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그리고 로마에 아주 협조적이었던 도시가 예배소 도시입니다. 인구는 그 당시 약 22만 5천 명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당시로 말하면 큰 도시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 명이 좀 넘어섰다 하죠. 제가 개척할 때가 70만이었거든요 68만 그랬었는데 지금은 100만 명이 산답니다. 약 30만 가까이 사는 이 에베소 이 지역은요, 상업이 아주 무역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마라든지 태풍이 불거나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이 위로부터 지방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흙들이 항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성화됐던 이 무역이 딱 중단돼 버리고 다른 그 토사가 밀려와 있지 않은 다른 항구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에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상업을 했던 모든 상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딱 막막해져 버립니다. 왜요? 항구가 옮겨져 버리니까 무역이 안 돼 버리고, 무역에서 파생되는 여러 소상공인들이 다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항구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하게 그들에게 피부적으로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인데, 오늘 예배서 말씀에서 내가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이 옮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왜 이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들은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옮겨버려. 옮긴다.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충격의 메시지입니다. 옮긴다. 지금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니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2절 3절 말씀 좀 보실까요? 자,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2절에서 말하는 안다, 또 3절에서 말하는 아노라, 이 말 아셨답니다. 뭘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 이단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과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안다. 자,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칭찬이죠. 여기서 쓰인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단어를 그런 의미를 포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삶의 모든 사실들을 알고서 사진 찍듯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새 아기가 태어날 걸 알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10개월 후에 태어날 것을 알고 엄마는 아기가 되기 전에 좋은 생각, 태교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또 여러 옷들을 또 준비하고 그 방도 이렇게 꾸며가고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안락하게 부모가 잘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아이가 이제 잉태됐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이제 태어나게 됐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갖춰가듯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 알고서 미리 다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를 일찍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여러분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들은요 실천적인 삶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예수님의 책망이 됐을까?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 17절과 19절인데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 이름을 회방하는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여러 철학적인 책들과 이교도적인 그런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값을 채워보니까 은으로 5만이나 됐다. 오늘날 말하면 화폐 가치로 말하면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이 넘은 돈을 들여서 그 예수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그런 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다 아주 똑부러지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실천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였는데 그랬을까? 도대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요?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순장으로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반주로 봉사하시고, 음향으로, 또 나름대로 안내로 봉사로, 자랑은행으로, 시사 봉사로, 얼마나 봉사하는 게 많아요. 근데 봉사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이 너희 버렸어,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배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예배소서인데, 예배소서 1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러분이 조금 집중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그 처음 사랑이 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하면 다 없어버리겠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이들이 죽어있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2절 3절에 보신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치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같지 않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존재감이 없게 해버릴 거야, 그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처음 사랑하는 게 뭔데? 보니까 예배소 1장 우리가 13절에서 15절 말씀 봤습니다만은 쭉 말씀을 읽어오다 보면 14절까지 흐르는 이 말씀을 향하여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소서에 흐르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처음 흘렀던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듣고 내가 기뻐하였으나, 바울이 예배소서로 글을 쓰면서 너희가 향했던 처음 사랑을 내가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너희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었으나,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예배소 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져 버렸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그 감사, 그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움이 일어나요?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여전히 결혼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속되기 어렵다, 감정이라는 것은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상처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 생각과 이성들을 갖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뽀개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소 교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것이 밑바탕 됐었는데 그 행위적인 모습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이제 습관화, 이게 행동으로는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처럼 메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바로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위였고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받아 적을 때에 그 행위도 여전했고 그 헌신도 여전했고 그 충성도 여전했지만 또 여전히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서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충성, 형식적인 헌신, 형식적인 헌금 생활, 형식적인 그런 노래. 바울이 너희가 그런 모습에서 변질된 모습이 슬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행위가 아름답게 보인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쌓는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에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이렇게 봉사해요. PJ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오게 됐어요. 함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고 있어요. 여러 행위, 여러 액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고도 우리 교회가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저와 여러분이 가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화려한 모임을 또 모양 액션 취하고 그렇게 그 속에 거했다 할지라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런 감사나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정립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단순히 어떤 공부 많이 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해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6.25를 경험했던 세대와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가운데서 한 가지 이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러시던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뵀을 때 한 번도 술 마신 적이나 할아버지가 담배 핀 적을 못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화토 치는 것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분이 9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깨끗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누구하고도 할아버지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아니 형제간에도 형제에 대한 어떤 비평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욕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는 공산당입니다. 저들이 죽창을 가지고 찔러 죽였어. 6.25 세대를 경험한 분들하고 세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념이 전혀 다릅니다. 피부적으로 내 형제를 갈라놨어, 내 누구를 죽였어, 이념 생각 때문에 같은 이념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거하고 체험적으로 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했던 세대와 경험한 신자와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아는 신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정말 감사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신자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내 속에서 믿음으로 녹아져서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게 되고 너무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도록 생활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의례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처럼 피곤한 거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이것을 빨리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격에 대한 이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 없이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된 그 헌금이 아닌 그 헌금, 여러분 수천만 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아니 비록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정말 찾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을 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식어져 버린 형식주의 신자들만 모여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100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00명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 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생각하여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이 되어가고 같이 도울 수 있고 함께 또 주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서로 세워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뛰어다니는 우리 아이들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네가 큰 인물 될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끼리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빛과 번쩍한 교회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는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들과 한번 이렇게 멘토로 만들어 줄까? 인생은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먼저 경험된 인생을 살아온 분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잘 매치를 해줘서 청년들의 인생의 길을 좀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감사와 은혜가 떠나버렸다면 메마른 행위를 하고 머리만 커져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빨리 회개치 않으면 내 자리에서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알라신을 섬기는 자들, 이 무슬림들도 자기의 생애를 초토화시켜서 이것이 무슬림을 믿고 있는 자들의 존재감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나의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거룩한 희생이 아름다운 건 아닐런지요. 너무나 욕심쟁이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욕심만, 자기 자신만 채워가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거룩한 예배 앞에 그저 내 쌍꺼풀 수술했다고 창피하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만은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 무네모 뉴어라고 하는 말인데 remember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현재 시제로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계속 기억해라. 이건 놓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잊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듣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식어버린 채 뭘 그렇게 시끄럽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방전입니다. 처방은 늘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에 대한 행함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라. 여러분, 성공과 이 세상에서 실패는 차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은혜와 감격으로 아름답게 살 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좀 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선악과를 통해서 영원히 살려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래서 쫓김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줄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나무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해가는 성도에게 해주시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안다고요. 마귀가 알아서 여러분의 생활을 흔들어 버려요. 남편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자녀를 흔들고 세상 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신앙생활에 감동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성도에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없이 살다가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참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해.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생각하지. 근데 다양한 모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우리 모든 부분이 하나로 합쳐야 될 것이 있다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보고 같이 행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국가 간에 대한 생각도 다양할 수 있겠죠.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저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본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자라고 하는 부분 앞에, 신실하게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 앞에 다른 어떤 이념을 갖고 반대를 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 교회 존재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목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회를 왜 할까요? 부흥회 외부 강사는 모시면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부분 앞에 피곤해요. 또 강사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숙소부터 시작해서 식사 접대까지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이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에요. 본질로 가는 부분 앞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목사가 매주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늘 우리 잘 되라 하는 거겠지라고 치부해버려서 감동과 감격이 식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이 가끔가다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부흥회 있어요. 부흥회는 나를 위한 부흥회지 너를 위한 부흥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새롭게 변화되어 신령한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행위를 찾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식어져 버린 모든 신앙생활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진 부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콜링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서 떨어진 일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처토로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빨리 위턴하는 믿음이에요. 빨리 위턴하는 믿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명쾌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생에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밥만 먹다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한번 전해보고 사는 거예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묵상하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찬양 속에 거하십시오. 은혜 속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